마음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내 마음속에 겁에 움츠려든 애처로운 또 다른 내가 용기 없이 서성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 서두에 고백한 목사님의 어린 시절 상처들이 아픔으로 느껴지면서 깊은 공감대로 내 마음의 동요됨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낙심과 좌절을 견디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많은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7가지 해결의 방법을 이 책에서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담대함, 약함, 온전함, 온유함, 경건함, 행함, 사랑함. 이 목차대로 읽어 내려가는 동안 이거였구나. 아쉬움, 억울함, 채우지 못한 공허함, 여러 가지 원망스러웠던 상처받은 내 안의 속사람은 안쓰럽고 아팠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담대함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 내어 나를 칭찬하고 예뻐하며 아팠던 상처가 치료될 것 같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셨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온전했던 마음이 깨지고 상처받은 모습으로 변해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실 때에는 온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셨지만 깨어짐으로 길을 잃어 상처와 고통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느꼈습니다. 이 책의 목사님의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는 7가지 해결 방법의 책장을 넘기는 순간 깊은 감동의 도가니로 빠져들어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 속에 답답했던 내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숨에 책의 반권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감추고 싶었던 많은 상처들을 자랑하고 무기력에서 벗어나 재충전하는 방법들을 소개받으면서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고집하고 살아왔던 방법이 아닌 내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선을 변경해야겠구나. 대단하다. 마음 구석구석 캐캐 묻은 헌집을 털어내고 치유받아 회복된 마음으로 리모델링된 행복한 삶, 용기 있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길라잡이가 여기 있었구나. 저절로 엄지척이 하게 됐습니다. 일목요연하고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빼놓고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내 마음의 창조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쓰여진 대로 마음이 회복되기 위한 선포 기도를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면서 기도했더니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엄청난 산실의 고통을 넘어 임계천 3시간 기도의 법칙과 내 마음의 창조자를 쓰시고 상처받은 많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사님의 수많은 시간과 기도와 눈물로 기록됐을 한자 한자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이 글로 감동을 주신 박종기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언변으로 이 깊은 뜻을 표현할 수 없는 게 영광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길 원합니다. 샬롬.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예, 성숙되고 또 깊어진 그런 믿음의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간장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 영광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가 공감되는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하시네요. 그리고 잘 주시고 저 그런 받았나요? 영상도 좀 촬영했는데 지난주에 영상을 못 찍어갖고 제가 참 좋아했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또 담임 목사님도 울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은 대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찾은 맥주절의 감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지만 코로나는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극복해야 될 대상이 믿습니다. 두려움에 먹이를 주지 마라 라는 책을 내용을 책에 넣었는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또 이런 치명적인 질병, 재난들은 인간의 인내와 노력으로 다 극복됐어요. 시간 좀 걸렸다 뿐이지 다 극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1년의 반을요 코로나와 싸우면서 보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은 상반기를 코로나와 싸워서 두려움 가운데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대한 선제적인 기대와 감사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적들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내용이 전부 기적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기적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 이야기가 성경이지만 하나님을 만나 기적의 삶으로 인생의 변화된 사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로 오늘도 우리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라는 이 단어로 감사를 드리는데 이 맥은 보리맥이에요. 추는 추수할 추입니다. 첫 열매를 거둠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오늘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3대 절기, 뭐 더 크게는 7개의 절기가 있지만 크게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서 6월절, 무교절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맥주절. 이 맥주절은 첫 밀을 수확함에 대한 감사예요. 보리와 밀을 처음 익은 열매를 단을 잘라가지고 첫 단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 제사장이 그 단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이 날을요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초실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일 동안 겪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여러분 그들이 농사를 해봤겠습니까? 요셉을 잊어버린 바로왕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게 대열을 이어가면서 자유가 없는 자기 것이 없는 그 매어진 삶을 살았다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로 첫 수확을 거두어서 자기 것이라는 내 거라는 거. 여러분 왜 사람이요 이 액세서리인 걸 좋아하겠어요? 왜 이 치장 이름을 하겠어요? 여러분 업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현수막에다 많이 붙인다고. 할렐루야. 네. 업체 살아가지고. 네. 뭐 이렇게 자기 것이 필요하고 좀 소유욕이 좀 강한 그런 사람들은요 액세서리 이런 걸 좋아합니다. 동물 중에도요 암컷이 좀 더 화려하잖아요. 애정봉사를 하는 거예요. 본능적인 것에 따라서 사랑해달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핍의 표현인 줄 몰라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단을 벼의 밀의 단을 탁 잘라가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수련 전도사가 교회에서 드린 사례를 첫 열매로 드렸어요. 내가 참 축복해 줬어요. 뭐 얼마 되지 교통밖에 되지 않지만 너무너무 마음 중심이 올고든 거예요. 목사님 딸이니까 잘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뭐냐면
그런 천열매 헌금이 뭐냐면, 제가 청년대학부를 지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청년 중에는요 그런 헌금을 드리는 자매도 있고 그랬어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천열매 그 봉급을 받고 그것에 10분의 1만 들어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의 생애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맡기는 그런 신앙이죠. 정치적인 신뢰죠. 물질이 내 인생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이 지나가지고 좀 올려줬어요. 너무너무 중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천열매 사도행전 26장 23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부활의 천열매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첫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장자가 축복을 받잖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17절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유대 달력은요 신년이 7월 1일이야. 근데 나팔을 빠빠빠 분다고. 그러면 신년이 시작됩니다.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게 나팔절이에요. 속죄절이에요. 7월 10일 날에 대속죄절이 있어요. 속죄의 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고. 우리 정각기독교 벌써 임 목사님 보셨나요? 예. 그 염소에게 모든 죄를,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해서 다 그렇게 아사세 광야로 버리는 양이고요. 그리고 죽여서 피를 가지고 희생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양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희생의 양으로 이 땅에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가를 지불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다 한 번에 청산하신 거예요. 과거도 화려한 사람이 많아. 오늘 우리 집사님 간증하시면서 그 젊은 날에 이유 없는 방황, 상실감, 낮은 자존감, 우울감, 방황, 우리 인생을요 마귀는 그렇게 속절없이 망가뜨린다고. 세월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정말로 불같이 사용돼야 될 우리 젊은 날의 시간을요 세상이 다 탐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감정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즐거움을 쫓아, 인생의 쾌락을 쫓아, 물질과 권세가 다인 줄 알고요 그걸 정신을 쫓아갔다고. 그런데 이게 정상으로 올라가 봤더니 그게 아니네. 이게 인생의 목적인 줄 가봤더니 그게 아니네. 결국 인생은요 목적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 충만하면 그 공허함을 채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해. 악이 충만해야 돼야, 엄란이 충만해야 돼야, 욕심이 충만해야 돼야, 이렇게 승리해, 이렇게 해야 될 만이 승리하고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수는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특별히 이 맥주절은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지나고 이게 무교절이 지나고 또 50일,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의 백성을 의로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감사가 오늘 맥주절에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크고 너무 엄하고 너무 무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기준이라는 게 자기가 기준이죠. 윤리와 도덕이 기준입니까? 사실상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율법을 주셔서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 이 기리치를 못 미쳐갖고 그냥 매나 때리고 벌이나 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없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대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승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날은 오순절날, 오순절이에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신약 그 태동의 날이,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명칭은 맥주지만 신약적인 명칭은 오순절이에요. 성령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아멘.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의 감사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견고한 진을 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 안 하면 아무 때도 노가지 없어져요. 아멘. 감사하면 사단이 벌벌 떨어요. 아멘. 제가 내 마음의 청자 책을 쓰면서 제가 여러분들 혼장담 했잖아. 세 가지 혼장담 했잖아요. 첫째, 사단으로 방황케 하라. 둘째, 사단으로 실족케 하라. 아멘. 셋째, 사단으로 시험 들게 하라. 똑같은 말 가지고 좀 달라요. 여러분 이 책을 쓰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하나님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정말 어디인가도 걸리게 해주십시오. 다 사람은 호불호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문구,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건,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에 딱 걸리게 돼 있다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이렇게 들을 거예요. 듣는 중에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내가 내 말로 붙들는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흥겠다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예배 정말 성령께서 운행해 주세요. 하나님 강하게 임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수장절이란 오늘 우리 본문 후반절에 있는, 그러니까 추수한 생활, 그 추수절에 대한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3대 절기가 이스라엘에 크게 절기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종생활을 청산하고 광야 40년 그 생활 동안에 만지보지 못한 수학의 기법, 만지보지 못한 수학의 기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만져보지도 못한,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절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오광수 집사님이 떡을 제가 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주 떡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떡을 한다는데 그거는 이제 저기 주변에 상가에 돌린다 그러는데 떡을 아주 맛있는 떡을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처음에 올 때 하나님께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요. 그런 기도 제목을 송구영 선생님이 올렸잖아. 맨 앞에 있는 사람인데, 덩치가 있는 사람인데,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11조를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당찬 꿈을 가지고 왔다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배는 시원찮아. 예배는 시원찮아. 그래서 제가 3년간 예배에 한번 집중해봐라. 그랬더니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에 올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선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개개인이 정말 큰 거죠.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길 원하세요. 사실 큰 건 아니야. 그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 생애의 기적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기대하세요.
하나님,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심지 않은 과일을 먹게 하시고 과실을 먹게 하시고 내 수준을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 나의 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아사의 시대, 우리 개인의 시대, 우리 개인의 시대, 인생은 단회적인 존재예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두 번 산다면 한 번 실패해도 다음 생에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은 70, 80이 그냥 혹 지나간다니까. 깜빡 졸면, 깜빡 정신 놓치면 머리가 헷갈리니까 다 변해.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냥 힘도 없어, 기력도 없어. 뭘 해보려고 하면 60, 70이 넘어가서 기력이 없어. 아이고.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직방향을 찍고 양똥이나 치던 이런 소잘데없는 별보리는 인생이었는데요, 80에 불을 보니까 불이 그 안에 있는 그 죽지 않은 야생을 끌어내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그 꿈대로 뜻대로 이끌림 받는 인생이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언제 스파크가 일어나냐면 기도할 때 스파크가 일어나요. 성령 역사할 때 일어난다고요. 스파크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맥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로이 행한 농사에 대한 결과예요. 우리가 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다 장사도 하고 여러분 가정생활을 살고 직장생활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제가 이런 성도들 보면서 그래요. 오늘도 출근하는 분도 어쩔 수 없이 출근하는 목사님 출근해야 돼요. 야, 그래도 감사하지 않냐. 요즘 그래 제가 목사라고 했어. 목사가 주일 성수해야지. 출근되면요. 또 이러면 시험 든다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그동안에 이 학생들 시험을 다 못 봐서 코로나 때문에 7, 8에 몰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검사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검사도 해야 되고 절책도 하고 집을 보내야 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괜찮아.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참 불황이고 악순환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즌을 우리가 보는 거있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니까 다 얼굴이요 밝어. 할렐루야. 다 밝어. 눈 떠요? 난 사람 밝고 너무 감사해요. 왜 밝다면 그래서 살만하니까 밝은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 보면 나 못 살겠어요 그런 얼굴이 없어. 다 변장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요. 광야생활은 하나님이 전적 은혜로 만나도 먹이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생물도 먹이시고 메추라기 고기도 먹이시고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그래도 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는 거예요. 농사. 이 농사는 전적인 하늘에 달린 거예요. 그 뭐냐면 때에 맞는 비가 필요해요. 날씨가 좋아야죠. 요엘서 2장 23절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풍성한 추수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 그에 감사한 할렐루야. 며칠을도 참 너무 감사하죠. 상반기를 보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 제가 어느 장로님 이야기했잖아요. 그 장로님은 그냥 교회이면 제일 앞서서 하는 분이에요. 사업하시면서 여러분 교회 그 장례위원장이에요. 그런데 누가 돌아갔다 그러면 다 그냥 놔두고 그냥 앞서가시는 거예요. 가셔갖고 그냥 치러주시고 장례가 치러주시고. 그런데 장로님 괜찮으세요? 아니 먹고 살아야지 괜찮으세요?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연말 가보면 알아. 연말 가보면 다 드러난다고. 연말 정사하면 안다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경험되어진 신앙이에요. 이건 아무나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예배 드리기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오셔갖고 예수님 사촌동생처럼 그렇게 한 적이 있으니까 난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대대로 지키라는 거야. 너희와 너희 자녀가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2장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세대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 세대가 다른 세대라는 거죠. 다른 세대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대대에 지킬 이 규례 이렇게 정하여서 이렇게 꼭 지켜라. 널 자녀들이 가르쳐줘라. 왜 이것이 필요하느냐.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세대에 그 내가 다 죽고 여호수아를 모르고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조차도 못하는 세대가 지금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 세대가 다른 세대라는 거죠. 이 다른 세대는 성경적으로 삐뚤어진 세대예요. 하나님 앞에 근심의 세대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알지 못해요. 시편 136편은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계속 새벽에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136편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리고 싶어요. 시편 13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 영원하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 출애굽시킬 때의 그 애굽에 있는 그 신들을 무찔러버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감사. 강한 손과 펴진 발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신 영원하면 홍해를 가시니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신 영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홍해 밑에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또 홍해 밑에 길을 숨겨놓으시고 순종하는 그들의 백성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니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번 감사해야죠. 1000번 만번도 감사해야죠. 한마디만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한 규례가 뭐냐 하면 첫째로 공수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헌금서류가 아니에요. 저는 개척한 이후로 그래서 오늘 다시 찾은 맥주절의 감사신앙 제목이 왜 그러냐면 제가 개척 이후로 맥주절을 못 지켰어요. 솔직하게 부담이 됐어요. 개척의 성도들 추수감사절도 있는데 이 맥주절 한다 그러면 또 오해하지 않겠나. 다 어떻게 보면요 개척교회 오는 수도 중에 다는 아니에요. 다 이게 물질 때문에 시험 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걸려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그냥 시험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물질 이야기가 헌금 이야기가 보면은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에 또 생기네. 그래서 사실 제가 교회력을 따라서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 맥주절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맥주절을 좀 지키자라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강구하고 오늘도 주일 예배를 맥주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너무 감사해요. 코로나 사태 때 안 걸리고 이렇게 버티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야, 확진자는 10,000여 명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현재로 그런데 이 무증상자 포함하면 4만이 넘는데요. 5만 가까이 된대요. 나도 모르게 걸려가지고 나은 거야.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 환란과 고난 때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지켜주시다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맥주주의라는 감사로. 여러분, 구원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울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우리가 고난이 지금 겹친 겹으로 저 사방에 그냥 어리지 둘려 쌓여가지고 여러분 참 막혀있어.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적으로 정말 어렵다, 힘들다. 또 가을에는 대유행이 또 될지 모른다고 코로나 사태에 대한 위험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신명기 10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요 가계의 저주가 없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가계의 저주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가계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유전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인색의 영이라는 인색의 영. 저는 이 인색의 영을 아내와 함께 돌파하는데요. 보험을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에 헌금 드리고 그때 100만원을 약속 100만원 드리고 나머지 34만원이거는 그냥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드리고 그렇게 개축으로 나갔어요. 그럼 놀라운 것은요. 그때에 제 가계에 흐르는 제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를 얽매는 물질에 대한 담을 뛰어넘게 되었어요. 인생경이 그때 잘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그런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약한 게 있다고. 근데 모든 사람이 약한 게 뭐냐면 물질이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공수로 나오지 말아요. 대단하죠? 이 물질이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딛는 거예요. 뭐 액션이 상관없어요. 각 사람의 분복대로 힘대로 하라. 힘대로 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야, 너는 왕이니까 황소야.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너는 가난하니까 그래도 중심을 보여. 양은 한 마리 맞아요. 그게 아닌 거죠. 가난한 사람은 가루, 밀가루.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집에 키우는 비둘기. 그런 것조차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대단한 것을, 여러분, 우상은요, 사람이 달래. 아이고, 복수에 달랜다고. 그게 우상의 존재라고, 정체라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아니, 제사상 차려놓고, 음식 차려놓고, 아이고, 복 주세요. 조상 신이 와가지고 음식을 달래고. 그게 가짜신이지, 그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0절 18절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헌신이 드림이죠. 그래서 오늘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이들 준비해 드려라. 힘삼 드려봐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내한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절거히 들으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선제적인 감사가 중요해요. 선제적인 감사. 신명기 10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이것은 과거에 앞으로 미래에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이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떡반죽의 축복이라고. 신명기 2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면 떡반죽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8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 손으로 만지는 마다 다 잘 되네. 안 믿으시나 본데. 손으로 만지는 마다 다 잘 됩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해요. 입감의 법칙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법칙을 알아요. 부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손으로 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뜻받은 축복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안 된다, 망한다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죽어버리거나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내 집이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잘 된다. 점점 좋아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기업에 그 기업도 그냥 구멍가게가 아니라 아니면 대기업, 할렐루야. 그런 기업들을 축복합니다. 물거리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인계선지자 기도의 법칙에서 성경기도 1처럼 선제적 감사를 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뭣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선제적 감사를 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야. 그런데 미리 선제적 감사하는 것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고 나온 1장 11,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절기를 지켜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다. 너를 괴롭혔다. 하나님이 우리가 괴롭을 당했지 고난 때문에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적으로 이제 내가 지운 너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원수들 향하여 말씀. 내가 설먹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서 통행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절기를 지키는데 감사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감사 너무 감사하죠. 다윗은요 시편을 많이 기록했는데 대부분이 다 고난 가운데 아둘람 굴에서 죽음의 공포 밀려오는 그런 어떤 사무한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다윗은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시편 142절에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게 하옵소서. 다윗은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잘하는 다윗이죠. 하나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손을 드는 것, 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다고요. 여러분, 예배는 반응입니다. 예배는 반응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 이거는 유괴나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하지. 기독교는 반응이에요. 다윗의 시편이 왜 중요하냐면 백편 이후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교회도 유교하고 결합되니까 다 예배가 죽어버렸지.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수준이요 이제 돌아서 가지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마음을 합종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 예배자로 다윗 쓴다고요. 근데 그 내용들 중에서는 손을 들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할렐루야 이런 구절들이 곳곳에 있다고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데 우리 이현주 집사님 지난주 허리 아빠가 못 오셨는데 오늘 제가 너무 기도를 많이 했어. 이현주 집사님 또 허리 아빠 못 오시면 2주 결사감이 빵꾸 나는데 이거 주여 그런 기도했더니만 예배 시간 다 돼가 가방 안으로 모자 쓰고 왜 나가신가 했더니 이현주 집사님. 근데 저 집사님은 특징이 있어. 할렐루야 찬양이 그냥 살았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전염되길 축복합니다. 예? 전염되세요. 그래서 그 줄에 있는 사람은 그 줄에 같이 앉는 사람은요 더불어 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자리를 찾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조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세요. 하나님께 손을 드세요. 할렐루야. 시편 30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맡기라. 항복하세요. 손을 드는 것이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저 항복합니다 하나님. 항복할 때 인생에 여러분 전화위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항복했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씨름했잖아요. 기도는 씨름이에요. 신앙생활은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단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 제사장이 레위기 23장 9절 10절 12절 보면요 이렇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어떻게 헌도를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요제로 이렇게 손을 들고 할렐루야. 야 우리가 감사하고 항복하고 또 손을 들고 노래하는 축제 예배 할렐루야. 그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안동에서 사역하는데요. 아이고 안동 사람들이요. 안동 사람들이 뭐인지 모르겠는데 경상북도 안동 사람들이요. 교회는 한 1200명 이상 되는데 아이고 제가 2년 반 걸렸어요. 손 드는데 해동수 손 들게 하면 2년 반 걸렸다니까. 제가 워낙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은 이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앞질러 가는 것 같아요. 어제 안동에서 제 책을 12권을 신청했어요. 사인을 해달라고 이름을 쫙 보냈더라고요. 사인했는데 손목 아프게 생겼어요. 아이고 정말 제가 손을 드는 게 뭐가 어려워요. 다들 전달에 빠져가지고 손을 드는 게 뭘 인생하냐고요. 뭐 돈을 드리려고 그러나? 오늘 우리 윤재가 앞에 일어서라고 하니까 탁 나는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한 10번을 왔다 갔다 했어. 아유 윤재 저 도와줘야 되는데 혼자 써가지고 척두번까지 일어서가 찬양하더라고.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건 여러분 뭔가 이렇게 좀 느끼셔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줘야 돼요. 뻘쭘하지 않도록. 할렐루야. 어떤 사람 손만 들고 있는데 저 사람 뭐지? 계속 손만 들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예배한 자를 찾으세요. 이현주 목사님이 모델이야.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게 점잖하시냐고. 점잖한 미적음에 빠지면 그게 죽음의 함정이에요. 한국교회 그렇게 빠져있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두 손 높이 들어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흔들고 할렐루야. 맞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또 손을 들고 만세. 승리자만이 하나님 손을 드는 거예요. 승리자만이 여러분 달리할 때 그 보세요. 이렇게 힙 꽂잖아요. 손을 들고 승리자는 손을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교훈을 얻는데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지 않습니까? 손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광야에서 한 번 유일한 전쟁이에요. 그때 손을 들고 모세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희한한 퍼포먼스죠.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승리의 손이에요. 승리의 깃발이에요. 아멘. 손을 드세요. 아멘. 이제 우리가 참 철이 많이 들었어요. 감사할 줄도 알고 우리 교회가. 아이고 주여. 이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예배 때요. 우리 찬양의 수준이 그냥 아주 놀라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 수준이 놀랍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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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손을 들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이 나는 성령이 임하는 곳인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있어요. 특히 제가 기도를 가르칠 때 방언 기도를 많이 가르쳐요. 방언 기도. 여러분 어제도 지방에 저기 안산에서 전화가 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때는 몰랐는데 인계책 기도 너무 좋아요. 인계책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십니까? 방언 기도를 나는 방언 기도 하고 있다는 거야.
브라질에 어떤 그 선교사님 와가지고 그 이야기 했다는 거지. 내 이야기 할 때 듣지. 그런데 기도하다가 방언기도하다가 은사가 임해갖고 막 치유사역도 하고 막 그렇다는 거지. 방언기도 돌파하고 있대요. 너무 놀랍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방언기도. 고린도 14장 4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죠. 이것은 헬라어로 호이코도메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유다서 20절에 자신을 세우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덤들이 써가고 이게 세운다는 거예요. 집을 덤들이 짓듯이, 집을 덤들이 세우듯이 영혼과 육을 덤들이 세우는 것. 잘하고 능력과 치유가 방언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방언기도를 좀 의식적으로 많이 하세요. 아멘. 많이 좀 하시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뭐 계속 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보네프라는 사람이 히틀러의 그 암살에 동참하게 됩니다. 독일 출신인데 미국에 가서 교수생을 하다가 이 나치 어떤 포갑이 시작될 때 미국에 머물지 않고 독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치 패망 3주 전에 상기를 했는데, 이분은 신학교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야포녀에게 보낸 편지, 그게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보네프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 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간증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묶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뤘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눈이 내 조실 그날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이 찬양 나오셨어요? 오케이. 한의경입니다. 목사님을 알게 된 지는 작년 올해 아마 그 유튜브 영상에 새롭게 하셨나요? 내가 뵙거든요. 네, 여기 나온 것 때문에 목사 알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사람을 의식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간증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성공 스토리를 많이 기대하시는데, 저는 성공 스토리가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부담을 끼치러 나왔어요. 목사님께서 들이대시는 게 전공이시라 저한테 간증을 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갑자기 이렇게 섰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강구하신 대로 저희는 현재 이제 워싱턴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방학이 너무 많이 길어져서 온라인 그 수업으로 다 대체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다 해서, 안 그래도 너무 갈급한데 잘 됐다 그러고 여기를 왔는데, 그 전에 2019년 9월 10월에 그 정도의 방송 영상 하신 거를 보고 워낙 갈급하니까 그게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뭔가 돌파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간절하고 갈급함은 있는데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으라고 해도 안 되고 하는데 목사님이 딱 어떤 히든키를 임계증 기도라고 하는 히든키를 이제 영상으로 흘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2020년 1월에 한 달 동안 저희 가족이 이제 4명이지만 아빠는 한국에 계셔요. 직장 때문에. 그래서 저희만 일단 지금 현재 3명 있는데 아이들하고 저희 유일한 제자가 우리 아이들 2명이에요. 가정사역자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한 달을 아침, 점심, 저녁에 돌아오면서 한 끼 금식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저희 딸은 또 경동에 와서 이틀 어디로 이제 금식도 하면서 임계증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한 달을 했는데 돌보를 못했어요.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을 직접 뵈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왔는데 그 기회를 딱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병이에요, 병. 네. 그러니까 제가 와서 5월 8일날 와서 2주간 자가격리하고 음성 판정 받고 인재적 활동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첫 번째 든 생각은 이제 일단 이제 외국에 있으면 병에 대한 그게 굉장히 항상 징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아야 되는 일이 있어서 진료를 했는데 CT에 좋지 않은 게 부인과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폐 쪽이 이상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CT를 다시 한번 촬영을 해보겠다 해서 한번 다시 재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폐에 이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5월 말, 6월 초 이쯤에. 그래서 호흡기 내과로 의뢰가 돼서 조직 검사를 아무래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폐 조직 검사를 그릇고 떨리는 마음으로 덜덜덜덜 떨면서 이 박사님 입원해서 했는데 너무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 폐에 악성 종양, 그러니까 폐암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이게 그냥 혼자 이렇게 있고 목사님께 얌전하게 기도드리고 부탁드리고 이제 이렇게만 하려고 해서 목사님 찾아뵌 계기가 다른 게 임계증 기도 돌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내 커넥션 하고 싶었는데 병 때문에 커넥션이 돼버렸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한테 이 폐암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나한테 왜 왔을까를 제일 먼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죄를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